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은혜 받은 자의 헌신 혹은 제가 붙이고 싶은 제목은 향기로운 향기 가득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의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눈을 감고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익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상한 상상력을 발휘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지금 노아의 홍수 이렇게 노아라는 영화가 많이 움직이는데 좀 지나친 상상력이 발휘돼서 조금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그때 그 상황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고 픽처라이즈 해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을 한번 가만히 감고 그때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잔치 아니겠습니까? 시끌벅적 하고 음식 냄새가 쫙 퍼질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음식 잔치라는 항상 음식이 중요한데 옆에서 지지고 볶고 뭐 히브리 음식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빈대떡 북치고 뭐 하지 않겠어요? 게장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음식 소리가 음식 냄새 음식 만드는 소리 뭐 잘 움직이는 가운데 갑자기 한 여인이 탁 등장을 하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여인이 눈에 눈물이 가득 머금고 걸어 나오는데 손에는 향유병이 들고 있습니다. 그 향유병을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런 장면을 다 연상했는데 갑자기 제 코끝에서 향기가 싹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면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지 이런 소설 같은 거 들어보면 끝날 때까지 그냥 넘겨요. 왜? 재밌으니까. 근데 성경은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상상력을 동원하고 눈을 가만히 감고 생각해 보면요 그 많은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내 마음속에 막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 장면을 머릿속에 가만히 떠오르면 향기 가득한 냄새가 퍼지고 향기 가득한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저는 그래서 마리아를 좋아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참 많은 일을 치렀던 여인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보였던 여인. 그 여인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 여인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실 마리아라는 여인은 돈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는 돈이 많거나 뭐 재산이 많거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여인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도리어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결손 가정, 부모가 없는 그래서 형제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이런 그 불쌍한 가운데 있던 여인이 오늘도 주님 앞에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는 이 헌신이야말로 다른 그 누가 보여주는 헌신보다도 귀한 헌신이라 생각하고 그 여인이 생각하면 항상 감동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십자가를 지기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주님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주님이 그동안은 많은 잔치에 참여하셨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는 본인의 잔치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장면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펼쳐놓은 잔치라는 것이죠. 저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도 보면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준 사건이 나오지만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을 곳곳을 보면요,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데 주님 앞에 보답을 하거나 감사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적어요. 받은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우리도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오늘 이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갚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보답하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가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매 주일마다 그런 은혜로운 잔치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이 잔치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음식 솜씨가 좋은 마르다가 있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있고 어디 하나 빠질 수 없는 아름다운 잔치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잔치에서 특별히 눈에 끄는 대목은 마리아가 3절이에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물론 향유를 부었다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향유를 부었다는 것보다 더 귀한 사실은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는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얼마나 머리에 힘을 주고 다닙니까? 머리에 힘을 주고 머리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머리가 귀하죠. 특별히 이스라엘 여인에게는요 머리가 생명보다 귀해서 사람들이 잘 보여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 머리를 일생 자르지도 않습니다. 고이 간직하고 있고 고이 키우고 있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여인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머리를 한 남자의 발을 씻는데 그 머리를 풀어서 사용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그 사랑의 대상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여인이었어요. 머리털을 풀어서도 했지만 귀한 것도 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그 여인이 드렸던 그 물질 또한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향유, 그 당시의 향유의 가격은 한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보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인건비니까 우리가 그걸 쉽게 한 100불 생각한다면 하루에, 그러면 3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죠. 큰 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치 월급과도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10만 불짜리일 수도 있고 좀 적게 버는 사람은 2, 3만 불짜리일 수도 있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여인이 결손가정이고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말했는데 그 여인이 어디서 이렇게 귀한 것이 생겼을까? 저도 그런 것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고민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묵상해보고 그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상상하기는 이런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의 어머니, 돌아가신 그 어머니가 죽을 때 제가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들을 딸에게 주고 갔을 거예요. 아마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갖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때때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시집올 때 갖고 왔고 차고 있던 귀한 반지를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손자에게, 아들들에게 주면서 내가 영원히 간직하라고 말하는 그런 거. 이 사랑하는 어머니가 평생 갖고 있던 가장 귀한 것, 자기가 끝까지 오래 살지 못하고 병에 눈을 감으면서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시집가라. 시집갈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맞지 말고 업수 여김 당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건 너에게 물려주니까 그거 가지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시집가라 라고 내어줬던 그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방에 들어갔겠죠. 예수님은 리빙룸에 앉아 계실 거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있는 걸 막 뒤집니다. 서랍마다 열어봅니다. 크로젯을 열어봅니다. 침대 밑에 들어가 봅니다. 자기 갖고 있는 거 주머니를 다 뒤져봅니다. 무엇을 드리면 가장 좋을까?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를 막 찾아 헤매다가 눈에 딱 띄는 한 그릇, 그게 향이죠. 3만 불이 넘는 그거지만 주님을 향해서 주겠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얼른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깨트려서 주님의 발밑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것을 닦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랑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랑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 사랑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는 사랑,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와서 조금 붓고 손에다가 막 뭉쳐갖고 그걸로 닦은 것이 아닐 거예요. 있는 거 남김없이 다 부었을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다라는 말을 써요.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놓고 포도주 한 병을 갖다가 그 위에다가 완전하게 붓습니다. 남기지 않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다 털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는 의미로 다 붓고 번제로 앞에 드리는 쟁것. 이게 관제와 같은 부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어느 것을 다 내놔도 아깝지가 않은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깝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헛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드라마를 보다 보면요, 작가들이 쓴 드라마들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한 여인이 결혼하고 남편을 만나고 자녀를 낳아서 평생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기는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나이가 먹고 이제 자녀들이 흩어지고 떠나가고 하고 나니까 그 여인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내가 일생 뭐라고 살았던가? 내가 남편을 사랑했고 자녀를 사랑했던 게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던가? 막 우울증에 빠져서 며칠을 씨름하고 앓다가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내 인생 찾아야지, 그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드라마에서 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동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드라마 작가는 진짜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사랑은 희생하고도 내가 희생했다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보여집니까? 쉽게는 우리의 엄마에게서도 보여집니다. 엄마들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했었던 그 사랑. 사랑은요, 자신에게 뭔가 바라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게 진짜 사랑이고, 더 큰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향유를 붓고 머리를 푸르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들이 나를 보면서 비난하고 가십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를 흉볼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 눈앞에 주님만 보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만 보였습니다. 그분의 은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것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 여인이 거기서 주님의 발을 닦으면서 마음속에는 끓어오르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요, 은혜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 때문에 아내들이 집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남편 돌보고 아내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온 사람에게 향기를 내뿜는 향기가 가득한 사랑이요, 향기가 가득한 은혜요, 향기가 가득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소원이 있어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인생에서 향기 가득한 헌신을 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헌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헌신 예배 때 많이 쓰는 본문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마리아 선교에서도 이 본문 나왔죠. 그래서 마리아 선교에서도 이런 본문을 하면서 우리가 마리아처럼 헌신하자, 아멘,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이 정도의 헌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은 하는데 왜 실제적으로 마리아와 같은 이런 헌신을 찾아보기가 힘든가?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에 늘 빠져요. 왜 이것이 안 될까? 안 될까? 내가 좀 더 설교를 잘해볼까? 좀 더 이들을 좀 바짝바짝 조여볼까? 좀 더 좀 들들 볶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 내린 결론이 그래요. 우리가 말은 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은혜를 맛보았다면,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았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라면 헌신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희생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향기 가득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맛본 사람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과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섬김도 다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아까울 것이 없는가 하면,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아깝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고도 저 사람이 좀 지나치게 기도하네.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거 보면서도 그들의 열심이 좀 지나치다.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거 보면서도 저 사람들은 참 지나치게 헌금하네. 지 암약이나 돌보지 이런 생각을 하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은혜가 없기에 다 지나치다라고 타박한다는 거예요. 오늘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마리아처럼 향기 가득한 헌신을 할 수 있고, 드리고도 아깝지 않고 바치고도 아깝지 않고 내 생명을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것은 다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후회가 없고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은혜는 다릅니까? 마리아가 받은 축복과 내가 받은 축복은 다릅니까? 마리아가 경험한 주님과 내가 경험한 주님은 다릅니까? 은혜 받지 않고도 헌금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않고 헌금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변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금을 하고 나서는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도 헌금은 하나,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헌금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도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나, 은혜 받은 사람의 헌신은 향기 가득한 마리아의 헌신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은혜 받으면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할 것입니다. 드리지 말라고, 제발 드리지 말라고, 이제 차고 넘친다고 해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은혜 받으면요, 좀 나오지 말라고, 이제 그냥 일 좀 그만하라고 해도 교회에서 몸 바쳐 일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바쳐도 예물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인색하지 않더라는 것이. 그런데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떨어지면 드리는 것마다 아깝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것 타박하고, 내가 드리면 자랑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향기 가득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아니 마리아처럼 헌신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대시대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사자 입에서 내 팔이 떨어지고 내 자녀가 잡혀먹는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죽어갔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요, 물질은 풍성해도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이 없어지고 헌신이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요새 젊은 것들은 헌신하지 않는다.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가졌던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 모으기 힘들고 나오라 그래도 안 하고 하자 그래도 안 하고 지 새끼한테 쓰는 돈은 막 쓰면서 교회다가 쓰는 돈은 안 쓰고 지 새끼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교회에서 헌신은 안 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에스더들을 보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일주일 내내 도시락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지 남편, 지 새끼들 먹지 못해도 일주일 내내 도시락 준비해서 금요일 날 와서 준비하죠. 토요일 날 아침부터 1시, 2시까지 준비하죠. 자기 돈 내가면서 준비합니다. 자기 돈으로 재료 사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딜리버리 나갑니다.
또 남은 고기와 남은 것이 있으면 야 우리끼리 먹자가 아니라 자기 돈 내고 사갑니다. 마리아의 향기 가득한 헌신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에스더만이 아니라 한나도 또한 마리아도 디모데도 바울도 바나바도 소망에도 이게 다 그런 헌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인정해 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기의 감정이 감동이 돼서 주님께 갖고 있는 아름다운 걸 가장 귀한 걸 부었잖아요. 이 마리아는 전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으니까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래서 두게 하라.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그냥 향유를 부은 것뿐인데 주님은 그 자기 발에 묻어 있는 향유를 어떻게 의미를 해석하십니까?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한 것이다. 불과 일주일이 못 돼요 주님이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걸 모르고 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는 아깝지 않게 드리지만 그 의미를 모릅니다. 아깝지 않게 드리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아깝지 않게 드리지만 주님이 얼마나 크게 인정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 딴에는 작은 것이지만 정성껏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은 작은 것이지만 크게 보셨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장사할 날을 예비하기 위함이라. 2000년 전에 부었던 그 향이 가득한 헌신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큰 헌신으로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그 작은 헌신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크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크게 의미를 두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에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그녀가 문득 떠올랐을 거예요. 아, 일주일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때 그녀의 눈에서 얼마나 눈물이 흘렀겠어요. 주님이 내 헌신을 그렇게 받아주셨구나. 내가 주님의 장사를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것이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셨군요. 그녀 입에서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더욱더 쏟아졌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할 것도 있어요. 모든 선행과 헌신에는 비난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이 하나도 바라지 않고 자기가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쏟아 부었지만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치다. 믿으려면 좀 곱게 믿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광신이라는 말은 잘못됐어요. 미쳤다는 말인데, 광신이라는 말은 어떤 목표가 없이 하는 것이 광신이에요. 우리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는 열심을 내는 헌신자인 것뿐이지 우리는 광신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지나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헌신을 다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가정이나 잘 돌보지, 지 새끼나 잘 돌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다 비난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비난을 넘어가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금방 쓰러져서 하든 헌신 안 하고 봉사하든가 안 하고 뒤집어져 갖고 안 한다고, 이것은 다 약한 거예요. 마리아는요, 아무리 없어 비난하고 뭐라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향유를 붓기 시작할 때부터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면 관도 머리 다시 탁 감고 삐녀 딱 꽂고 나가지 않았고 그냥 앉아서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도 끝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여러분을 비방할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비난할 겁니다. 그 비난에 넘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의 헌신은 향기 가득한 헌신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또 한 가지 우리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어떤 헌신을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자기가 훔쳐가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고, 이 낭비한다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낭비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낭비는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들,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또한 그분들이 입는 좋은 옷들을 사드릴 때 이제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사시려봤자 얼마나 사시겠어? 이제 뭐 6개월을 사시겠어? 10년을 사시겠어? 얼마 못 사니까 뭐 비싼 옷 왜 입으세요? 저기 가서 TJ 맥스나 가든가 저기 뭐 저기 세컨 핸드 스토어나 가든가 하지. 그게 절약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보셨습니까? 비록 얼마 못 입으실 건지는 뻔히 알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로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낭비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낭비가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어찌 보면 낭비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낭비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낭비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합니다. 다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정성은 낭비성을 동원하고 있고 교회의 헌신도 낭비성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좀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절약은 해야 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당연히 낭비라는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시고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가 말하는 내용은 틀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보는 것이 잘못 본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요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했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격인 가룟 유다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합니다. 300데나리온 누가 가르쳐 줬어요? 거기 써 있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딱 압니다. 300데나리온짜리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가격에 능한 사람들이 있죠. 여자가 핸드백을 딱 쥐고 지나가면 목사님 저 명품 핸드백은 2329불 37전짜리 딱 알아요.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능한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돈에 능하면 돈에 밝으면 은혜하고는 멀어집니다. 이 가룟 유다는 돈에 얼마나 밝았는지 300데나리온 할 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예수님도 돈으로 환산을 딱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은 30냥짜리. 그래서 다 돈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사랑을 나눌 때도 돈으로 나눕니다. 내가 이 목사님에게 설교의 은혜를 3번 받았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맥도날 정도. 이 목사한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웃백 정도. 돈으로 관심을 이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우리들은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은혜는 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낭비도 가져옵니다. 그러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마음에서 나가는 거예요. 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가 떨어지면 돈이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은혜가 임하면 돈이 잘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은혜 받지 못했을 때 헌금 내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보면요 지갑을 열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쪽을 낼까? 이쪽은 1불짜리 이쪽은 100불짜리인데 이거 어떤 사람은 또 주머니 열고 또 계속 흔들어 텁니다. 제발 1불짜리 하나 걸려라. 은혜 받으면 그냥 열고 그냥 잡히는 대로 냅니다. 돈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상하게 은혜하고 돈은 반대로 가요. 은혜 받으면 돈에 무뎌지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돈에 밝아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건 다 절약을 해도 주님을 향해서 하는 것만큼은 여러분이 낭비라는 것도 좋으니 주님을 향해서 하는 헌신만큼은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계산하지 말고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룟 유다와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로 나가고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이 타박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마리아가 만약에
방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뒤지다가 향유병이 눈에 띄어서 들고 나오다가 문가에 딱 씁니다. 이거 3만 불짜리인데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닐까? 에이, 그냥 놔두고 오늘은 그냥 식사를 대접했으니까 이것으로 족하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드리지. 그리고 방에다 놓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음식을 맛있게 대접해드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하고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훌쩍 일주일은 지나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또 달리셔서 죽으십니다. 그때는 마리아가 후회해도 늦은 것이죠. 모든 헌신에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고 싶어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 그녀는 그 마음에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온전히 즉시 기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그것을 영원히 많은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것이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예비되었던 기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헌신의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습니다.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하겠다, 좀 더 자녀를 키워놓으면 하겠다. 아니요. 죄송하지만 제가 요새 나이가 53인데 자꾸 매일매일 같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늙어간다라는 걸 느껴요. 죄송합니다만 그래요. 어느 날 일어나면 허리가 아프고요, 어느 날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요, 어느 날 일어나면 손가락이 아프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헌신도 젊었을 때 해야지, 기도도 젊었을 때 해야지, 봉사도 젊었을 때 해야지. 여러분 모든 건 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헌신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됐다고 헌신을 미루지 마세요. 주님이 마음을 주셨을 그때가 바른 때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 마음 주셔서 내가 시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는 말이죠. 모든 헌신엔 때가 있습니다. 헌신의 때를 놓쳐서 나중에 슬퍼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내가 많은 것 가지고 있다고 헌신하고 싶다고 그때 하지. 아니요. 헌신은 헌신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주셨을 그때가 바른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시온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아서 마리아처럼 먼저 은혜를 받아서 마리아처럼 먼저 은혜를 맛보아서 마리아처럼 드려도 아깝지 않고 주어도 아깝지 않고 바쳐도 아깝지 않은 향유 냄새 가득한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